오늘 아침에는 기도 부탁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최초로 이 성인과 또 가족들을 위한 영어 주일 대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의 당회에서 1년 이상 의논이 되었다가 지난 몇 주는 선교위원회의 리더십으로 영어권 가정 몇 식구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부터 오늘은 9시 45분이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9시 반에 영어 예배가 실시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어 예배는 참 의미 있는 주일 우리 지금 이 시간 1부 예배하고 또 2부 예배의 그 전통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는 1부 예배, 2부 예배는 영어 예배, 또 3부 예배 한어 예배, 그렇게 주일 예배가 3부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담임 목사가 영어 예배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고 때로는 예화라든지 그 스트럭처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설교 제목도 같이 하고 부르는 찬송가도 다 같이 해서 예배의 순서 등등 이 영어 예배의 경험은 우리 장로교 교단 의식과 또 예배학의 전통성을 그대로 살려서 예배 시간은 다르지만 온 교회가 한 예배, 한 말씀으로 한 교회, 한 식구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됩니다. 9시 반의 시간은 조금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녀들하고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의 성경 공부와 또 모든 집회가 11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 부모들은 또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나와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 생활인데 이 9시 반에 그 예배 시간만큼은 온 식구가 다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집에서는 말이 잘 안 통해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참 모순인 것 같아요. 교회 와서는 이 생명의 식탁에 한 식탁에 둘러앉지 않고 다 뿔뿔이 헤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늘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이민 커뮤니티와 가정과 교회는 다양성을 이루고 있지만 언어, 문화, 인종, 연령층 이런 장벽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인인 만큼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를 모든 장벽을 넘어 인카네이셔널 하신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 교회인 만큼은 한 교회 안에 모든 다양성 배경들을 안고 한 식구가 된 우리는 다양성 속의 하나됨의 교회관, 교회 모형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둘러싼 또 다인종의 커뮤니티에게 지금까지는 이민교회 1세대, 2세대는 이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지만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비전은 바로 여기도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기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내 집입니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초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삼았는데 바로 우리 새로 시작하는 영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꾸 줄이게 되더라. 모든 것을 줄이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도 큰 집에 살다가
자꾸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 때마다 작은 집을 선택하게 되고, 또 자동차도 큰 차를 좋아했었는데 자꾸 점점 작은 차로 바꾸어지게 되더라. 먹는 것도 기력이 왕성하고 젊을 때는 밥 반솥은 내가 혼자 먹곤 했는데 점점 적게 먹게 되더라. 모든 것을 줄이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많고 큰 것이 좋았던 때도 있지만 오래 살다 보니 다 짐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죠. 어느새 이렇게 짐이 많아졌는가? 내가 짐이 이렇게 많았던가? 이 참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 필요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필요하고 원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좀 더 가져보고 그러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이런 것도 있었던가, 뭐가 너무 많구나 하면서 짐같이 느껴질 때가 옵니다. 건강도 다 좋은 것이고 자신 있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건강도 짐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이룬 인간관계들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모든 관계와 공동체의 삶에 보탬이 될 때가 있었는데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릴레이션십 속에 내가 혹시 이제는 짐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이 종종 스쳐갑니다. 세상은 오래 살수록 짐이 많아지고 모든 짐을 거누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나중에는 그냥 인생이 무거운 짐만 많이 지고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짐이 안 돼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벌써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좀 결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벌써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에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며 때로는 지치며 이렇게 사는 모습을 예수님은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나오면 그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와 참 쉼터를 이 세상에서도 매일같이 누리다가 영락밖에 없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복된 천국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삶을 오늘부터 살자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무거운 짐과 수고함을 내려놓는 삶,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망하는 삶,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아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참 자유와 늘 새 힘과 이미 사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의 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그래서 구약의 전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통회의 기도를 할 때에, 참회의 기도를 할 때에 그 잿더미를 뒤집어 쓴다든지 흙을 뒤집어 쓴다든지 욥의 경우에 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통회하는 기도를 했다든지 이것이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 그래서 이 캐톨릭 신자들은 하루 종일 이마에 이렇게 제로 십자가를 그리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은 주일을 빼놓고 40일이 지나고 나면 40일째 되는 날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또 그 고난을,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깊이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나도 살아드려야 되겠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더욱더 쓰임을 받는 보람, 행복한 삶을 재건하는 계절이 곧 사순절 계절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유는 구원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우리의 영원한 쉼을 천국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사랑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곧 구원, 사랑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가? 왜 우리가 이 아침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처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안타까우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이 Great Commandment,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을 선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땅끝까지 천국을 선사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아침 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축복해 주시는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일 큰 이유는 부르심, 우리를 불러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불러내음을 받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내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하늘나라로 가게 될 텐데 바로 그 하늘나라가 지금부터 살게 되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저 고난만 되고 수고하고 짐진 삶같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오늘부터 살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앉아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삶을 사시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인데, 소망만이 아니고 오늘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고 오늘도 천국에 사는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좀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는가라는 그 말씀도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표현을 먼저 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 가장 좋은 말을, 가장 좋은 권면을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마음뿐이라. 내가 너희에게 향한 마음은 오직 사랑뿐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말은 잘 꼭 순종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잘 되는 거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될 참 안식처가 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세대에 와서 많은 교회에서는 새로운 패션과 새로운 기믹을 많이 시도해 봅니다. 이거 뭐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너무나 포커스가 되고, 이런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이 생명을, 천국을 누리게끔 하는 그 사역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이유로 오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이것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집회, 모든 봉사, 모든 친교, 모든 교회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쉼터가 되고 천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붙어 있는가, 그리고 또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시간을 짜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생명 삼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얼굴을 보시게 되면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도 막 웃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을 인사 나누게 되면은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다른 이유,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오기 힘들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그 마음 속에 깊이 깨닫고 담는 그 얼굴은 환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는 자원의 기쁨의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우선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분부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29장의 후반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문장 구조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벗겨줄게, 좀 쉬어라, 좀 쉽게 살자,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의 멍에를 또 매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멍에를 메어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됐을 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자신의 은사로 또 적극적으로 이 섬김으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만큼 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참 인생의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의 일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살고자 노력을 하는, 내가 자원이 부족해도 내가 큰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반영하는 그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 섬기는 삶을 노력해 보는 그런 교우들 가운데에 단 한 번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아주 큰 희생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도 그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더 기쁘고 더 보람된 행복한 삶을 사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설명이 조금 필요하셔서 30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쿠, 이럴 줄 알았어. 나를 끌어다가 이제 무슨 뭐 큰 힘든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좀 내게로 오라, 와서 좀 쉬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서는 무슨 큰 부담 되는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럴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원어의 쉽고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잘 맞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멍에는 나에게 맞추어진, 내게 잘 맞는, 우리가 무슨 가방을 맨다든지 뭘 이렇게 멜 때에 나에게 잘 맞지 않으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멍에는 잘 맞는 멍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멍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이 양쪽에서 같이 나란히 메고 끌게끔 생긴 것이 멍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멍에라고 그랬습니까? 내 멍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지시는 그 멍에에 여기 와서 나란히,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너에게 잘 맞는 그 멍에를 내가 만들어 놨으니, 그리고 그 옆에서 이미 내가 이것을 끌고 있으니 내 옆에 와서 나란히 잘 맞는 가벼운 이 멍에를, 이 짐을 메라. 그리고 이거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가 같이 끌어줄게,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음성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운 이 멍에가 바로 내가 너로 지게 하는 멍에이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혹사시키려고 마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욱 쉽고 천국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만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초대를 하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에 담고 감사로 찬송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더욱 의미 있는, 더욱더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가 부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영원토록 능가하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사순절 계절에 우리가 꼭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쉼터를 차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붙어 사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믿음과 충성으로 사는 삶을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해보는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내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기꺼이 정리하는 이러한 또 절제의 계절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기꺼이 해보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힘들게 넘어뜨리게 지쳐 번아웃하기 위해서 부탁하시는 일은 없는데, 오직 내가 더 잘 되라고 부탁하실 뿐인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는,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계절이 바로 사순절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단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십자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참회와 결단으로 사순절을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과 아울러 부활절의 참 의미, 부활적인 삶의 참 의미, 모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는, 누리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아름다운 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꿈을 꾸고 있었고, 떡갈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커다란 배가 되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어 했고, 소나무는 언제까지나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일깨워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올리브 나무를 베었을 때 올리브 나무는 보석 상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냄새나는 동물의 먹이를 담는 구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떡갈나무도 나무꾼이 자신을 베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조그만 낚싯배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고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우뚝 서 있던 소나무는 어느 날 번개에 맞아 쓰러졌고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자신들의 꿈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가치가 상실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구유가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유를 정성껏 잘 닦아 새로 태어난 아기 구세주의 침대로 사용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는 침대가 된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갔으며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으며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작은 고기잡이 배는 이제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낚는 이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번개에 맞아 쓰러져 있던 소나무를 로마 병사들이 자르고 다듬고 하더니 십자가를 만들었고 그 소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통나무로 버려졌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충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03편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낭비나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95편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내어드릴 때 우리는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꿈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참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믿음의 능력, 천국의 소망, 참 쉼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충성과 헌신이 섬기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Faith and faithfulness, 내가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선을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최선을 매일같이 맛보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드려지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 내 삶을 통하여 품으신 그 축복의 사랑의 비전이 나의 믿음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